햇빛을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안 믿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대답이 없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혹시 여러분들도 함께 고난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만 고난 받았나? 지난주에 우리의 주님은 금요일 밤에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보셨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홍 목사님은 한숨만 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됩니다. 죽으라니까 내가 시체로 누워있는 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져야만 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드립니다. 그렇게 내가 죽은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져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매일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더니 십자가를 꺼내 보여주어서 그 십자가 말고 그랬더니 어떤 십자가를 매는 십자가 그랬더니 이거 싹 돌려서 딱 돌려놓으면서 오늘부터 십자가를 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십자가 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날리어 주신 그 죄의 십자가,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매일매일 발을 닦아야 된다는 자범죄를 우리는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자범죄는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함께 죽고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가자 빵빠레와 함께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 고통, 역경, 환난 다 당하면서 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뭐 교회에 오면 밥 주니까? 교회에 오면 누구 만나니까?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믿는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이곳은 여기서 훈련받고 말씀받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깨닫고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표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와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로 표대를 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저와 여러분들은 그 표대가 보이지 않아서 좌충우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세상에 치우치면 세상 길이 보일 것이고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치우칠 때 우리 영안이 열려서 그 길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표대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 일이 보이지 않고, 주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는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분, 에녹이라고 하는 분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에녹아 오늘 또 동산을 거닐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온갖 말씀을 다 나누는데 에녹이 자기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와서 주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주님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들어왔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사흘 지나 1년 지나 2년 지나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그분만 기다리다 그분만 함께 걸어갑니다. 어느 날 에녹이 하나님께 여쭙고 말합니다. 주님 오늘은 너무 멀리 왔고 지금 돌아갈 시간 됐는데요. 그래 얼른 집에 가봐. 얼른 집에 가고 나는 멀리 갈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헤어져서 집으로 에녹은 갔고 하나님은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에녹아 걷자 그래서 걸었는데 얼마만큼 걸었는지 알 수 없는데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너무나 멀리 왔어. 하나님 내가 이제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멀리 왔네요. 그래? 그렇지만 우리 집이 더 가까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300년 마치는 그때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갔다는 주석가들의 주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기를 밭대로 향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도함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일을 걱정하고 내가 내 생각에 치우치고 내 자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내 이성에 이끌려 살아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분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영이 계신 분들은 성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딱 잘라 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을지 몰라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잔인한 얘기한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지금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합당하다, 아직 부족하다, 더 열심히 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백성들은 의의 백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라고 치부해버리면 하나님도 책임을 못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3년을 따랐던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부활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알아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동행했던 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자기 부인 마리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다 기대했는데 여인 몇 분이 올라가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빈 무덤만 있고 웬 낯선 청년 두 사람이 그분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허탈한 발걸음으로 자기들이 모여있는 처소에 왔더니 보고합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시신도 안 보이는데 어찌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글로바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제자, 또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과 함께 부부가 이제는 글렀다, 집어치우자. 아이고 이제 빨리 우리 피난이나 가자. 잘못하면 우리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감옥이나 들어갈 신세인데 도망이나 가자. 그리고 엠마오로 급히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탄식하며 걸어가면서 토론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무슨 대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하느냐? 당신은 모르시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르십니까? 그분은 죽었습니다. 살아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고서 걸어가다가 그분들이 얼마쯤 걸어가는데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동네에 들어가서 쉬었다 갑시다. 아니다. 쉬었다 갑시다. 강권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다가 축도하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바라본 겁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로 깨닫는 순간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두 분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속히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곧장 되돌아가서 모여있는 그들 앞에 보고합니다.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교육하며 가르쳤던 모든 제자들이 이제는 다 산산조각 다 흐트러질 그런 상황. 아이고 나도 보따리 싸야 되겠네. 내 짐은 어디가 있는겨? 찾고 있는 그 참에 제자들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졌던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더니 이제는 힘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납니다. 도마는 그래도 믿지 못해서 내가 그 손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고 옆구리에다가 창에 찔린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고 끝까지 고집피는 그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보지 않고 믿으시는 분들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영광의 부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 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4일 만에 4일째 되는 날 누님 되는 마르다가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할 줄 우리도 믿습니다. 마지막 세상 종말에는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지금 몸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물이 흐릅니다. 무덤 속에서. 주님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마르다가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좀 말을 들어야지. 여자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들으면 뭐라 그래요? 떡이 생긴다고. 떡집도 있지만 떡이 생긴대요. 좌우지간 남자들이 이게 탈이야. 여자 말 안 들어서. 그래서 떡도 못 얻어먹고 참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무덤을 향해서 무덤의 뚜껑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있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인간의 최초 부활을 체험한 한 사람. 사흘이나 돼서 몸에 썩어서 냄새나는 그 사람, 그 온몸을 거지로 들들 말았던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영생의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의 근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조교 앞으로 그럼 조교가 흥기 들어서 뛰어나옵니다. 조교 시범 그러면 조교가 앞으로 훈련할 때 된 시범을 열심히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훈련병들은 다 일제히 조교가 한 것 같이 훈련을 합니다. 조교가 시범 보이는 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따라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조교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겁니다. 아멘. 부활하는 그때 우리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쓰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들어갈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지킵시다. 주님 재림의 때 모든 성도는 일으키심을 받고 영생의 삶이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거는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로 성립된 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는 중요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여러 가지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따라다녔던 12 제자나 기타 여러 사람이 후일 기독교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살아 계실 때처럼 말하고 생활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와라, 조반을 먹어라, 생선도 좀 가져와라 구워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서빙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그 기독교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부활한 것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거 없는 부활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오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제자들은 사방으로 다 흩어졌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었던 공동체가 그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뻔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많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이 다시 돌이키는 발걸음처럼 오늘 우리 신앙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 예수의 영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위험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이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던 발걸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행하나 부활의 증거가 안 되는 방향의 길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성이 있습니다. 그 이성에 의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졌던 대다리에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것처럼 얼마나 기도에 전념했는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함을 보았습니다.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동생 아우들이 참여치 않다가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나신 것을 바라볼 때 그 아우들도 함께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맏동생, 예수님의 바로 민 맏동생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남겨놓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리의 핵심이 예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역사인 동시에 전도의 맥락이 줄줄이 엮어져 있습니다. 예수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할 때면 언제나 예수의 부활을 꼭 전도에 삽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분 앞에 나와야 천국 갈 수 있어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을 기록했는데 예수 부활에 대한 기사는요
빠진 곳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4절 말씀에 그들을 잡으면 날이 저물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너희가 그걸 하면 감옥에 가두겠다. 그랬음에도 그를 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루에 5천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자 포함하지 않고 남자만. 그러니 남녀 포함하면 자녀들까지 10,000명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5장 34절에 그들이 감옥에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고수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 안에서 공부했던 분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당대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거장입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은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공회가 열렸습니다. 공회원의 공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모세 당시부터 출발했던 70인 장로. 그래서 그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가 예수님 올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한 분의 공회원이 70명, 그래 71명 공회원이 회의를 합니다. 그 공회에서 이 가말리엘이 말씀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 내버려둬라. 사람들에게서 오는 교훈이라면 없어질 것이다.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너희가 없이 할 수도 없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000년 넘게 우리에게 전해져온 이 복음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온갖 것들이 이 복음을 없애려고 악한 사탄의 정부까지 들어서서 대대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환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잠합니다. 너무나도 잠잠합니다. 모두가 졸며 자는 그런 시기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뜻하지 않은 환난이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이것도 어느 순간에 막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온 교회를 폐쇄하고 모이는 걸 못하겠습니다. 교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근거 없이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지금도 LA 가서 들어보면 교회가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난 분들이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전화기로 예배드리고 TV로 예배드리고 그것이 오케이.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전자카드로 결제까지 한답니다. 무슨 결제요? 헌금 얼마, 11조 얼마. 하나님요 마지막 때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회에서 저를 끊어내 버려요.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요 저를 끌어내라. 너희 무리에서 끌어내라. 히브리인으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끌어내라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하러 갔던 청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여.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바쁜데 교회 빠지면 어때? 아이고 다음 주도 빠져야 되겠네. 어떤 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의 계단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계단을 보는데 자기의 계단 나무가 다, 계단 다리가 다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보니까 하나가 계단이 비어 있고, 그래서 그거는 갈 수가 있는데 어떤 데는 3개도 없고 4개도 없고 어떤 거는 길게 없더래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쭈었답니다. 하나님, 저 계단에 왜 다리가, 사닥다리가 저렇게 비어 있습니까? 내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냐? 너가 그렇게 교회에 빠질 때마다 하나씩 곳이 사라졌단다. 어떤 날은 네가 장기후가 가서 장기로 빠졌고, 어떤 날은 너가 누구 만난다고 여행 가서 며칠 빠진 거, 몇 주 빠진 거, 그렇게 해서 몇 계단 빠졌단다. 이분이 다시 세상에 돌아와서 강대상 아래서 회개하면서 간증 보고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빠지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편리하면 빠지는 거고, 내가 필요하면 빠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하여 버리라, 내 백성이 아니다 끊어버리라,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처럼 과감하게 적용하면 아마 한 사람도 남아있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하면 빠지니까, 내가 필요하면 안 나가도 되니까, 아니 남이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광분하게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노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음성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가 박해했던 나사렛 예수를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날 우리 성경의 신학 체계를 그분이 구축해 놓았습니다. 구원론, 친의론, 가정론, 여성론 다 밝혀 놓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종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나셨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마지막까지 그 푯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